둘째 날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우리 한비 반가워요. 어제 아침, 점심 무리하고 저녁 힘들어서 못 왔어. 오늘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우리 한비 예뻐요. 이정희사님 화이팅.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뭐 싱싱하구만 뭐. 그까이 거 뭐. 이제 반 지났어 이제. 아니 우리 12시도 아니고 10시까지니까 벌써 이제 뭐 11시 20분이고 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시간 빨리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충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 좀 보면서 뒤에 계신 분 보면서 반 지났어요. 시작. 금방 뭐 시작이 반이니까 뭐 그죠? 저는 목이 좀 아파요. 목이. 그래서 목이 아파. 자 버텨야죠. 예레미야. 그런데 뭐 하나 목 그 염증 하나는 먹긴 했어요. 목만. 근데 빈속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이 잔께서 7번 깼나?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어제. 시간마다 깨 시간마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엄마한테 절대 안 간다는 거야. 제가 효자라 그래요. 엄마한테는 효자. 엄마한테 엄청 효자야. 정산이 나랑 같이 자자. 오늘 집에 가거든요. 편하게 주무세요. 자 예레미야 2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두 가지 길,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여러분 생명의 길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본 바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거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너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입술도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십시다. 그런데 안 가요. 많이들 안 가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갓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난 금불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소리죠? 오케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었은즉 예수님께 주었은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상한 것들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아멘. 여러분 진리로 공의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교훈을 말씀하셨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교훈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항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 그런데 많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교훈 누구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함께하거든 인사도 말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끊임없이 신천지에서 전단지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고 이만희 그 사람이 와서 뭐 대국민 사과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홍보하고 다녀. 물론 미혹돼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못 나오겠지만 뿐만 아니라 얘기했듯이 그 넷플릭스 정명석이 10년 사형 살고 나왔는데도 버젓이 똑같은 일 해도 또 당해요. 여러분 인사도 말하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갖지 않거든. 누구 교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아니면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으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지금 우리 금식하면서 뭐 안 먹고 있어요? 식물 안 먹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지금 뭐를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식물을 여러분 먹지 마요. 은혜를 먹으세요. 3일 동안 식물을 안 먹고 은혜를 먹어요. 그러면 3일 지나고 나서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하되 여러분 식물이 아니라 은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교훈에 뭐하지 말아라. 8절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밖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제 아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뭐예요? 떡에 넣는 재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떡을 안 가져온 거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8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계속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강줄이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대해 바른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 있어 지금 이 시점에서. 밥 먹고 싶어요? 소중하죠? 배고프니까 소중한 걸 알겠어. 배고프니까 식물이 중요해. 물론 식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떡이 아니다. 떡에 관함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을.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뭐해라? 주의해라.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통 유대교 랍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교훈을 주의해라? 오늘날 신학대학 교수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과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대학 교수,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거든 인사도 말고 여러분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파그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따지죠. 왜 당신의 예수님 제자들은 유전을 지키지 않냐. 그 예수님이 또 야 너희는 왜 너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뭐가 위에 있다?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 위에 있어. 뭐보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무엇으로? 유전. 유전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요. 여러분 입술로는 주를 뭐하나? 존경하나 무엇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이지만 사람의 계명은 뭐 같아요? 사람의 계명. 뭐가 사람의 계명? 여러분 신학 교리가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고 치자면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 누가 썼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도 썼고 에스라도 썼고 느헤미야도 썼고 이사야도 썼고 뭐 여러분 선지자들이 썼고 구약의 신약은 누가 썼어요? 세례요한은 안 썼나? 세례요한은 안 썼고
제자들과 바울, 베드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인데 그 이후에 어떤 신학자들이 책 썼어, 안 썼어요? 썼어요. 뭐 칼빈도 있고, 뭐 웨슬리도 있고, 뭐 많은 신학자들이 썼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의 신학 책이 성경과 다르다면 무엇이 위에 있다? 성경은 뒷전이고 뭐가 위에 있냐? 기독교 강요가 위에 있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주 전사님이랑 김경 전사님이랑 토요일 날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계란을 사왔거든요. 계란 사러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비 준 거 있잖아. 식물 자라는 거. 그거 사러 간 건 아닌데 다른 거 사러 갔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 이제 그 집사 임명 받으시는 분 임명장도 사고 살려 갔는데, 근데 전사님이 뭐 계란 고르길래 나도 심심해서 이제 큐티책, 이 애들 큐티책 있잖아. 그걸 그냥 만화로 된 거 요즘에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물론 제가 시간이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딱 첫 페이지부터 보니까 애들이 재밌게 막 만화식으로 해놨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어떻게 집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막 자세하게 재밌게 막 써놔. 칼빈을 신격화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그거 썼나 봐.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 개혁주의, 그러니까 어디지? 합동 측 그 전도사님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지. 구원 받았어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분이야. 신학교에 있죠. 신학교회 목사님 아들이 웨스트민스터 혹시 아세요? 외민이라고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는 대학교는 없어요. 대학원만 있어. 근데 거기가 어느 계열이냐? 한마디로 총신 측이에요. 그러니까 합동 측, 개혁주의, 합신, 합동, 합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목사님 아들이 그 학교를 갖고 대학원을,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했죠. 옛날 며느리랑.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죠. 여자 전도사님이랑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목사함수 받고 나서 구원론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다르잖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이러더라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가 아니라 기독교 강요를 자세히 읽어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성경을 자세히 봐서 성경을 통해 구원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는 구원론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그들에게는 뭐야? 교과서예요.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그들이 뭐 반발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성경보다 위에 있어. 칼빈의 교리가 예수님의 교리보다 위에 있어. 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았어도 너네 심판 받는다. 이게 예수님 교훈인데, 칼빈 교리는 뭐예요? 아니다. 절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만이 아니라 어느 교단도 이 교단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교단에서 퇴출시켜. 이게 현실이에요. 그 예수님도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이 섬기는 거다. 이걸 누가 예언했죠? 이사야가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이사야를 봅시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라. 그들의 체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왜 놀라요? 왜 비틀거려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독주를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뭐를 감기고 그리고 뭐를 덮어요? 근데 누구 눈? 선자의 눈을 덮고 누구의 머리를 갚아요? 선견자의 머리를 갚아.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보관 책의 말이라. 그래서 유식한 자에게 주마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해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유식한 자에게 대학원, 유학, 좋은 학교 나와도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뭐 다 알아. 정말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 성경 말씀, 묵시의 말씀을 줬는데 보관책 이를 읽으라 하면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들은요 눈이 감겼어. 무엇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이미 눈이 감겨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못 봐요. 또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오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데 한마디로 영생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영생 얻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많은데 다른 교훈. 예수님 안 믿어요? 가톨릭도 예수님 안 믿어요? 가톨릭 예수님 믿어요. 성탄절 때 되면 막 미사 하잖아. 우리들은 그러니까 신부들은 더 힘들어. 우리들은 성부용신 때만 12시에 딱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12시까지 잡혀 있잖아. 근데 성당은 성탄절 때도 12시에 미사를 드리더만. 그쵸? 24일 지나고 딱 12시 딱 되면 또 미사 딱 드려. 그러면 그때 신부들은 또 집에도 못 가고 대기해야 되고 또 신부들 결혼해요 못해요? 결혼도 못해. 여러분 정말 가톨릭이 신부들이 특히 또 이 사제 훈련 받는 게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 안수 받는 건요. 그냥 받아.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물론 연수도 받아야 되지만 가톨릭보다는 쉬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 철두철미해요. 그리고 가톨릭 대 신학대학도요 공부 잘해야 가요. 공부 못하면 떨어져. 근데 어찌됐든 철두철미하게 훈련하고 수련하는데 결국엔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하지만 사람의 계명이 더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뭐죠? 숭배하고 신사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겨요. 절을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 교훈에 미혹됐는지. 근데 이 가톨릭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여기 선지자의 눈을 감기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그래서 구절에 보세요.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정말 믿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믿었어. 근데 믿었던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못 가르쳐. 정말 큰 교회 이런 다니신 분들은 프라이드가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이름만 대면 다 알아. 한번 붙여보자고. 이은재랑 이름이랑 또 아무개 목사 이름만 대면 다 알아. 그러면은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알아줄까요? 말도 안 돼.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여러분 깜짝 놀라. 내가 믿었던 그 목사, 큰 교회 목사가 결국 눈과 귀가 소경이었다. 이들은 무엇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저도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신학 공부했고 대학원 가기까지도 정말 여러분 모태 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옥 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지.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해서 대학원도 갔는데 그때까지도. 하지만 제가 대학원 가서부터 이 말씀에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그 교회에서 못 붙어 있겠더라고. 제대로 이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면. 여러분 여기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장 기이하고 신기하고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여러분 믿었던 지혜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소정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수종하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국회에 들어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여러분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뭐 하지 말아라? 붙잡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착각하고 있어요. 뭐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의문이라고. 의문. 이게 조문. 그러니까 법조문. 계명이라고 알고 있어. 계명을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계명을 뭐 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계명을 뭐 하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래서 계명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 무슨 학문이래요? 그러면 초등학문이 여러분 뭐예요? 초등학문이 의문인데 이거를 붙잡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이제 의문에 뭐 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너 율법에 뭐 하지 말아라? 얽매이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뭐냐고요? 이거 붙잡지도 말아야 돼요. 맛보지도 말아야 돼요. 만지지도 말아야 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여러분 초등학문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초등학문 의문에 속한 계명. 이거를 뭐 하지도 마세요. 21절 맛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거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초등학문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누구가 가르쳐요?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지만 이제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주인의 아들인데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에는 누가 필요해요? 가정교사가 필요하지만 이 아들이 장성하고 나서는 뭐가 필요 없다? 이 교사가 필요 없다. 4절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쩌여 다시 약하고 처단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벗어났어. 누가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매어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이 뭐다? 9절의 초등학문. 아까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왜 계속 거기에 얽매이냐? 21절 뭐 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되는 그 의무는 뭐예요? 초등학문. 그게 뭐예요? 그게 방금 봤잖아. 붙잡지도 말아야 되는 초등학문이 뭐예요? 방금 봤잖아요. 9절의 초등학문.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맛보지도 말아야 될, 만지도 말아야 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폐해졌던 그 율법은 뭐다?
절기법, 의식법, 먹는 거. 여러분 이게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학문을 뭐 하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그런데 의문이라고 해요. 아까 의문. 의문이 뭐다? 조문이라니까. 법조문. 이거를 계명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명을 뭐 하지 마?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마. 그 계명 맛보지 마. 마음대로 바람 피고 살인하고 도둑질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 왜요? 예수 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어요. 예수 피로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이 안 잃어버려. 취소되지 않아. 맘대로 바람피고 맘대로 살인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면 좋겠어.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거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다?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 찢어버렸다. 도말하고 제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러면 이 의문이 뭐냐고요? 이게 십계명일까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림자였어.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을 지키는 거.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나서 이 모든 것들 다 뭐했다? 없어졌다. 이것이 뭐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다. 이 의문에 쓴 증서가 십계명이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구약의 의식법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않죠? 알죠? 근데 이게 다른 교훈이거든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다른 교훈.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져서 눈을 감기었으니 누구의 눈을 감기고 있고 지금 송사의 눈을 감기고 있고 머리를 덮고 있는데 지금 누구 머리를 덮고 있어? 이정희 선생님 머리 덮고 있어. 진짜 시간 뛰게 안 가. 힘들어. 여러분 목사와 성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하니까 그 목사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뭡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말 그대로 소경인 성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자기 목사가 소경인지 아닌지 그거를 의심 한번 안 해. 여러분 정말 많은 목사들이 이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폐했다. 더 이상 뭐 하지 말아라.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아라.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아예 그냥 폐해버린다. 이게 다른 교훈이라고요. 이거를 잘못 가르치니까 정말로 단추가 잘못 채워져서 다 틀어져.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아까 봤죠?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대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뭐에 순종하느냐? 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학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서포트 해야 되지. 신학이 성경을 도와줘야 되지. 오히려 신학이 성경을 능가해서 성경을 폐하고 신학을 더 중요시해요. 교리를.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두루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 율법을 육체로 뭐 했다? 봐봐. 율법은 폐해졌어. 난 웃음이 나. 이 구절 얘기하고 나서 십계명을 폐해졌다고 하는 목사 보면 웃음이 나. 나도 무식하지만 그 사람은 더 무식해. 정말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무조건 율법 폐했대.
뭐에 속한 계명이 폐했습니까? 의문이라고. 더 우리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 의문이 원어로 뭐예요? 이인혁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이창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정기선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고 맞추면 진짜 1달란트 그 엄청 소중하거든. 1달란트 줄게요. 뭐라고 성수 뭐라고? 근데 지금 딸이 뭐라고 했어? 어떻게 그거 알고 있었어? 야, 이현 선생님 1달란트 추가. 이야. 이게 달란트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1.1점이 소중해요. 뭐 쓸 데가 없네. 미안해. 일단 줄게요. 근데 전선님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야,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줄 거예요? 팀으로 줄 거예요? 둘 다 줍니다. 둘 다 줘요? 개인전에는 개인이 받아. 개인전도 있어요? 성경 퀴즈 대회 때 개인전도 있어요? 네. 현비야, 화이팅.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말해봐. 사놓게. 말해봐. 화장실 떨어졌어? 어차피 못 살 건데. 그냥 하지 마. 나는 못 살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돼. 선생님 가능성 있죠. 강사님이 없어. 나 하는 없어. 나는 하는 거 없어. 교회 떨어졌어요? 못 따져. 화장실 떨어졌대요. 여러분 떨어진 거 있으면 얘기해요. 이번에 구매해. 달란트로. 하지 마. 뭔가 필요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자들이랑 막 사면은 애매한 거 사니까. 필요한 거 해도 어차피 못 살 건데 뭘 해. 티슈, 치약, 칫솔, 신라면, 과자도? 초콜릿, 초콜릿. 커피 하나. 좋아한다. 나는 린스, 치즈. 린스. 나는 먹는 거 치즈. 성경 많이 읽은 사람도 주죠. 기본적으로 성경 읽으셨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나는 성경 다 읽었는데 시편에서 시편까지 안 읽어도 돼. 역대하까지만 읽어도 뭔 소리야? 돼. 역대하까지잖아. 그러니까 역대하까지로 범위를 줄이긴 했어요. 역대하까지. 나는 다 읽었는데 다 읽으셨어요? 에스겔까지? 에스겔까지 읽으셨어요? 누가 보면 읽어요? 그러면 에스겔까지 읽었으면 인정하고 당연히 처음엔 에스겔부터 했으니까. 누가 보면 아침에 1장 읽었어요. 그래도 저기까지 이독을 하려고. 역대하까지만 역대하까지 해결했으면은 그 역대하까지 점수 준다고. 근데 에스겔까지 했으면 또 에스겔까지 점수 준다고. 원래는 에스겔까지 했으니까. 시편 중간에서 뭐 그냥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누우세요.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율법 폐한 게 아니라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해서 그 도그마라고. 도그마 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입니다. 우리 다 알듯이 과일이 있어요. 또 먹는 얘기한다. 과일이 있어요. 먹고 싶은 과일 뭐 있어? 자, 사과라고 칩시다. 사과랑 수박이 있어. 그러면 자, 과일 먹고 싶어. 아니면 사과 먹고 싶어요? 과일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사과를 먹고 싶어요? 아니, 과일을 먹고 싶어? 아니면 사과를 먹고 싶어? 사과 과일 다 똑같은 그지 똑같은 말이 아니야? 과일 속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그거야. 과일 밑에 뭐가 있어요?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듯이 뭐지? 율법 밑에 뭐가 있다? 원어로 보면 율법이 원어로 뭐냐? 노모스예요. 노모스 밑에 도그마가 있고 그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다 그러면 과일을 안 먹을래. 그 말은 사과 안 먹을래, 수박 안 먹을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폐했다 그러니까 다 폐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율법이 폐했습니까? 도그마가, 그러니까 노모스 중에 도그마가 폐해졌지. 그라마는 뭐다? 1.1을 또 변치 않고 주님 오신 날까지 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계속 이른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또 나오잖아. 원수된 것을 뭐 하시다? 십자가로
이게 율법이다. 근데 무슨 율법? 정확히 말하면 의식법, 절기법이 폐해진 거죠. 18절 이른 조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시작. 율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한 율법? 제사. 구약시대 때는 무슨 제사?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 안 잡아도 돼. 누가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그 율법이 바뀐 겁니다. 18절도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여기까지. 그래요. 18절 딱 봐요. 야, 계명이 뭐 했다? 그래, 계명 폐해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계명을 뭉뚱그려 말하면 안 되고 무슨 계명? 7장 여러분 12절 뭐에 관한 율법? 제사에 관한 이 전의 계명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았잖아요. 양은 연약해. 확실한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자리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지 못하리라. 그 율법 외에 더 좋은 뭐가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은 아니다. 예수님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다고. 무식한 목사들이 하는 말. 여러분 율법은 연약합니까? 연약해져. 폐해졌죠. 근데 뭐에 관한 율법이? 내 속한 율법.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율법을 듣는 자가 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계속 말해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율법이 폐해졌다는데 왜 예수님은 또 율법으로 심판한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아, 폐해진 율법은 그거는 없어졌어. 붙잡지도 말아야 돼. 만지도. 하지만 이 십계명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그러니까 뭐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살인해야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은 뭐예요? 미워해도 살인. 그 구절 어떻게 볼 거예요? 살인하면 지옥 가요. 형제를 다하여 뭐 하는 자는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나와요.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가늠하는 자 뭐해라? 차라리 손을 잘라라. 야,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어디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옥 간대잖아. 뭐 하면? 가늠하면 지옥 간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늠하면 지옥 간다고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목사들이 지옥 안 간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들 말씀이 맞냐고.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무슨 교훈? 이 교훈을 거스려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 그들을 살펴라. 그들을 떠나라. 그들과 인사도 말아라. 이런 자 어떤 자? 교훈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뭐만 섬겨요? 자기 배만 채우고 무슨 말? 공교하고 무슨 말? 어떤 자? 성도들은 순진하거든요. 성도들은 진짜 옛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사님이 겸해서 목사님 말씀 우리 목사님 그런 지금도 그러더라고. 좀 큰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렇지? 아니 제 말은 제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권위를 내세우고 내 말은 무조건 이게 아니잖아. 나는 얘기하잖아. 내 말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상고하면서 듣고 내가 틀렸으면 얘기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해야 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신학에서 틀렸어. 그러면은 아니고 성경에서 만약에 틀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줘야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양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저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저가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해도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진짜 눈에 콩깍지 끼어서 목사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여러분 의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가 아니라 안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지 마세요. 믿지 말아야 돼. 사람 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여러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얼마나 순진해. 그래서 진짜 막 목사님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목사님 공양하고 뭐 이렇게 막 해드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가 뭐야? 양들을 여러분 16절 보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병거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 은혜가 너에게 여러분 선한데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데 뭐 하십시다.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말씀에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만은 눈이 감기지 말고 머리가 덮이지 말고 눈을 떠서 한비 눈은 잘 뜨고 있어요. 와, 한비가 내 앞에 서가지고 한비 진짜 잘하고 있어요. 한비야 오늘도 집에 가지 마. 점심 여기서 먹고 해. 알았지? 어제도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려고 했는데 또 먹는 얘기하지. 메롱이다. 거기서 김밥 한 줄은 먹고 걷지 말래. 포장건된대.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이미 포장했는데 어디서 먹어야 돼요? 왜? 눈치가 보여. 교회 다들 금식하는데. 그치? 그래서 어디서 먹었어? 어디 와서? 어제 와서? 사무실 먹었어? 잘했어. 그래 오늘도 먹어. 간접적으로 하는 냄새나 맡자. 자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 하십시다?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성도들 순진하면 안 돼요. 순진하긴 해야 되지만 진짜 명확해서 저 목사의 말을 분별해야 된다니까. 양을 잡아먹는 목자냐, 양을 좋은 꼴을 주는 목자냐, 맑은 물을 주는 목자냐, 아니면 발로 밟은 물을 주는 목자냐,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의 뭐다? 결론이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많은 목사들이 로마서 이신득이 얘기하면서 로마서 봐라. 야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 주일날 욱중성님한테 한 얘기지만 로마서니까 편지야. 편지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편지를 서론만 읽고 본론 중간까지 읽고 결론 안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로마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맞아. 하지만 나중에 보죠. 정말 율법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인가 그러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율법 안에 들어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해라. 이 율법은 안 폐해줬어요. 사랑하라는 율법은 안 폐해줬어요. 먹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런 율법은 폐해줬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율법은 안 폐해줬어요. 결국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예수님 믿어도 이웃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 구절에서 말해요. 사랑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사랑합시다. 미가 3장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 영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고인은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두령들 누구들? 치리자 목사들을 대상으로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서 양들을 뭐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 뜯어 먹고 가죽을 벗겨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야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 많이 순진한 성도들 이거 헌금해라 저거 헌금해라. 특히 이제 중직자들은 여러분 없지 않은 부담감 내지는 책임감으로 또 하거든요. 1,000만 원씩 아니면 얼마씩 해서
교회 뭐 할 때마다 뭐 마이크 바꿀 때마다 아니면 물론 교회가 필요한 거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해야 되지만 너무 여러분 정말 목사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내게 해요. 근데 그것도 순진한 성도들은 또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너도 나도 하니까 또 하게 돼.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믿어요. 하지만 그 헌금으로 목사가 말씀 제대로 전하면 말할 것 없지만 말씀도 잘못 가르치면서 헌금 뜯어내서 뭐 합니까? 정말 교회에 한다 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기 배만 채운대잖아. 4절 보세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이에 물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에 뭐를 물어줘? 그것은 뭐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를 준비한다? 여러분 내 입에다 뭐를 채워주세요. 내 입에다 뭐를 채우라고. 그러면 뭐를 외치나? 내 입에 뭐 채워지지 않으면 뭐를 준비한다?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순진한가 봐. 여러분이 내 입에 입 안 채워줘도 난 여러분에게 전쟁을 준비하거든. 내 입에 채워줘도 난 전쟁을 준비한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잘해도 나는 말씀으로 잘못된 건 가르친다고. 그런데 잘하는 성도야. 근데 목사가 그 성도 보고 뭐해? 와, 책망을 안 해. 근데 나한테 봉투 한 번 안 준 성도 있어. 그 사람이 좀만 늦으면 왜 늦었어? 왜? 전쟁을 준비해. 자, 한비야, 근데 아니야. 심각하게 듣지만 안 그렇게. 자, 이 선지자에 대하여 누가 말씀하십니까?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선지자 뭐를 만나요? 밤을 만나고 뭐를 만나서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잘 못 봐요. 뭐에 눈이 멀어? 돈에 눈이 멀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소경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 오직 너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임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똑같아. 수십 번 병원을 갔는데 낫질 않아. 효과가 없어. 왜? 그 의사가 여러분 오진을 했든지 엄한 약 줘. 군대처럼. 군대 가면 배 아파도 후시딘 발라줘. 감기 걸려도 후시딘 발라줘. 그것도 또 나. 아니 군의관이 그냥 아무거나 줘요. 시간 가면 나. 군대 병원은 진짜 용해. 시간 가면 나. 여러분 제대로 된 약 처방은 안 해줘. 환자가 아파서 병원 오면 제대로 약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 교회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오히려 막아요. 그래서 오직 9절 보시면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용하고 정죄껏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천국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하구로. 그 두령은 뭐를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뭐를 위해 교훈합니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교훈하는 자는 돈 때문에 교훈하는 목사는요 벌써부터 교훈이 다른 교훈 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교훈 해야 돼요. 이에 뭐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여러분 바른 교훈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뭐를 위해 싹스를 위해 뭐를 하는 목사?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똑같아. 진짜 이 성경이 너무 똑같아. 너무 적나라하게 맞아 떨어져요. 뭐를 위해 돈을 위해 뭐하는 사역하는 목사는요. 야 하나님이 뭐를 주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려.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그렇게 말해. 그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돼. 아, 나는 버림 안 받는구나. 나는 참 난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옛날에 전태신 목사님 집사일 때 그분이 아버지가 의사였대요. 돈이 좀 많아 집안이. 근데 이 목사님은 집사일 때 평신도일 때 그냥 사업을 했어. 사업을 했는데 참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쓰고 다녔어. 그렇게 사업이 잘 나가고 옛날에 갓그랜저 30대 초반에 몰고 다녔대. 기사 두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집사니까 가긴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 그런데 한 번씩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했대요.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만 오면 뭐해? 막 귀빈 대접하듯이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참 귀히 여기시면서 집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고 다니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사람이 한테 목사가 하는 말이 집사님 오셨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고. 내 천국 가요이? 그러니까 간다고. 당연히 간다고 그랬대. 고신측 교회를 하죠. 고신측. 고신측은 나름 보수적이고 세상 물 안 들이고 정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꼴통이에요. 진짜 신학에 갇혀 있어. 너무 칼빈주의에 갇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전태진 목사님 아내 이경은 그분도 집사님일 때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이랑 말은 다른 거야. 목사님 말은 뭐야? 한봉구원은 영원구원. 성경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어찌됐든 이 전태식 목사님도 어찌됐든 집사일 때 그분이 공공연하게 설교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내가 돈이 많을 때 가니까 목사님들이 잘해주더라. 그냥 귀인 대접하더라. 돈 많이 주니까. 그리고 지옥 간다는 한 말도 안 하더라. 한 말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고. 책망하는 목사가 없더라. 돈 많이 주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이 어찌됐든 이제 신학을 하고 제대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위해 점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12절 이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치 갈물 당한다. 너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목사들. 돈만 밝히는 목사들 때문에 말씀 안 가르쳐. 시온은 밭같이 뭐를 당하고 예루살렘 뭐가 되고? 교회를 말해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교회가 뭐돼? 엉망진창돼. 목사가 돈이 멀어서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담배 막 바람 피고 막 해도 막 그래도 목사가 뭐라 그래? 메시지가 다른 교훈이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 14장 이거 예레미야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뭐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아무 교훈 듣지 마세요. 마지막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지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말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자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사랑해요? 그 말을 금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신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 백성을 위해 뭐 하지 말아라? 계속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 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뭐를 주시리라. 금식하며 기도해도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견딜만은 하죠. 그런데 지금 당장 먹으라면 먹겠죠. 지금 그래도 조금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힘들죠?
근데 만약에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지금 먹어 그러면 먹겠어. 아니야 나 안 먹어. 이러는 거야? 먹어. 죽겠어 먹고 싶어서. 안비 괜찮아. 넌 열심히 먹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 금식이 힘들어요. 금식이 그렇게 뭐 말처럼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금식하고 고생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고 번제, 소제, 헌금 11조 드려도 뭐 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낸대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헌금도 했는데 오히려 은혜 받는 구원받는 것보다 오히려 연병이 나. 왜요?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요.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쳐요. 뭐로 가르쳐? 뭐가 임하지 않고 기근은 오지 않아. 여호와께서 확신한 뭐를 준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거가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목사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교훈을 얘기해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절대 안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안 버리고 사랑해요? 아니요. 어떠해 하나님이 안 버리고 사랑하냐?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뭐 하는 거?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오늘날 얼마나 얘기를 해요. 복술, 복 받는 얘기. 그러니까 구원론 이거는 이미 얘기 거론조차 안 해. 이미 천국 간다 이거지. 근데 뭐 얘기해요? 교회 오면 번영. 복 받고 뭐 잘 되고 이런 거 얘기 이런 거. 또 성도들 그거 좋아해.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그래요 어떤 선지자도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뭐가 임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이 뭐하지 않는다?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 구원 안 잃어버린다. 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여기 안에 해당되지 않냐고. 칼이 기근이 임하지 않아. 구원 절대 안 취소돼. 하나님 우리 안 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목사들은 죽여버리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져서 여러분 칼로 기근으로 다 악을 성도들은 무슨 죄인데요? 성도들은 무슨 죄예요?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성도들이 무슨 죄? 목사를 뭐 하지 않은 죄? 의심하지 않은 죄. 목사를 뭐 한 죄? 무조건 믿은 죄.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무슨 죄? 목사 믿지 마세요. 은죄? 무슨 죄? 이은죄. 내 원래 김은재였거든. 이은죄. 은죄 믿지 마세요. 무슨 죄? 믿은 죄. 무조건 믿은 죄. 그게 죄예요. 성도님들이 죄야. 그냥 그 교회 다니는 것 죄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알면서도 그 목사를 믿고 따라가는 게 죄라면 지금 방송 누가 듣고 있어요? 몇 명 듣고 있어요? 지금 강권사님밖에 없죠? 강권사님 듣고 계시나? 지금 점심시간이신가 강권사님? 강권사님만 듣고 계세요? 이름이 안 떠가지고. 이름 거기 안 떠?
아마 강원사님은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원사님도 마음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다르게 가르치니까 누구 말 믿어야 돼? 제 말 믿지 마시고 강권사님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 어떤 교회 목사 말도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이 성경 아니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내가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왜 인기 없이 왜 나도 돈 안 줬나? 나도 돈 좋은데? 나도 돈 받고 하고 싶은데? 근데 돈을 떠나서 이 말씀 그대로 그게 사명인데 17절을 보세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땅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앙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려다니며 어찌할 바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여러분 잘못 가르쳤거든. 수많은 성도들 다 지옥 보내거든. 오컬 목사님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다. 잘못 가르쳤다. 한국교회 4대 교회다. 여러분 정말 목사들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목사들부터 돈 때문에 권력 좋아하고 만나서 밥 먹고 유명해지는 거 이거 좋아해서 그러려면 먹어야 돼. 자기 교회 키워야 사이즈. 성도들한테 이 구원론 가르치가 아니라 전도관 가르쳐. 어떻게 하면 전도 많이 할지. 물론 전도해야지. 근데 그 전도의 목적이 뭐냐? 그냥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크게 성장시키는 거야. 그래야 자기 목사가 출세하거든.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입고 다니고 막 사람들 높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말씀 제대로 가르쳐봐요. 그런 모임 못 껴요. 술도 먹어야지 그런 모임 끼거든. 19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째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원하이다. 여호와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곳 중에 등이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 등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안에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럼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생명의 길 누구의 교훈?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되는 교훈은 무슨 교훈? 사람의 계명. 그게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율법 안 해도 된다.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평강 준다? 아니에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요. 무조건 심판하지 않고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건 심판이에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니까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바른 교훈을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